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49편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래도 이 시편 40편대는 고라 자손의 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깊은 빗물을 막느라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정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숙명하는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에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해방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수고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것보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울의 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지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을 소멸하고 또 소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하나님이 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신의 자기를 추방하며 스스로 죄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짐승을 거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2권은 우리 고라 자손의 그 시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편 2권이죠. 2권에는요 이렇게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리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후렴구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전에 그 하워드 슈즈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갑부가 있었습니다. 하워드 슈즈.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두 죽는 바람에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는 그 18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최고의 부자로 등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18살에 그렇게 많은 부를 거머쥐는 게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부모를 다 잃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외모도 굉장히 잘생겼고 그래서 나중에 천재적인 공학도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또 헐리우드에서 영화 제작자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비행기 조종사로 획기적인 기록을 남기기도 한 인물입니다. 훗날에 TWA 항공의 소유주가 되기도 했고 부동산 재벌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LA 연합감리교회 뒤에 하워드 휴스 센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쇼핑센터였습니다. 그 쇼핑센터의 소유주가 또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대단한 거부였던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했던 사람이 죽을 때는 아주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습니다. 2달 동안, 나중에 그 죽고 나서 시체를 해부해 보니까 2달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손톱과 발톱도 언제부터 깎지를 않았는지 뭐 엄청나게 길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하워드 휴즈 옆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무도 그의 곁에 오지 못하게 하고 혹시 음식에 무슨 독을 타지는 않았을까?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누가 이렇게 꾸며서 혹시 내가 사고로 죽지는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에 그 패러노이드라고 하죠. 패러노이드에 걸려서 아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극도로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늘 피했습니다. 늘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결국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시신이 죽고 난 다음에 2달인가 후에 발견이 된 거죠. 굉장히 처량하고 딱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워드 휴즈는 엄청난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리석은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의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성을 가졌어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귀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결국 허망하게 끝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49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처럼 사람은 누구나 모두가 죽게 되면 수월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수월에 빠질 존재다. 이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하데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데스. 수월의 뜻이 무엇인가? 죽음이나 무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죄가 많은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죽으면 이 수월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옛날에는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 누구나 내려가는 무덤, 이게 수월이라는 거죠. 뭐 특별하게 죄 지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다 수월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허망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수월에 갈 존재. 우리 욥기에도 보면 수월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내가 이제 죽어 수월에 가게 되었다. 또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끊임없이 수월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나를 수월에서 건져내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가 다 결국엔 수월로 가는 허망한 존재인데 그 수월에서 건져주실 분이 죽음과 같은 곳에서 건져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16절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죽고 나면 사람은 아무것도 이 수월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재물은 사람의 영원한 권세가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물은 사람의 영원한 권세가 되지 못하고 또 아무리 영화로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 영화를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런 말 너무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입는 옷, 수의라고 하죠.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더 이상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요즘에는 반항의 계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목사님들이 맨날 이런 설교를 잘하니까 수의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 수의에다가 주머니를 예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좀 웃기는 얘기지만 그렇게 수의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미지 파일을 보게 되면 어떤 수의는요 예쁜 주머니를 달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런 수의도 있구나. 또 수의도 요즘에는 뭐 배옷으로 만들지 않고 예쁜 옷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티셔츠처럼. 그리고 거기에는 꼭 주머니를 달아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반항 기질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으면 그 주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는 뭐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의 입에 엽전이나 옥구슬이나 쌀을 넣어 주었습니다. 부자인 사람들,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 죽고 나면 옥구슬을 입에다 넣어주기도 했고 엽전을 입에 넣어줬어요. 엽전을 넣어주는 거는 저승 가다가 밥 사 먹으라고, 또 아니면 저승길 가다가 노자로 쓰라고 엽전을 넣어주기도 했고요. 가난한 집에서는 뭐 먹을 것이 평생 없었던 집에서는 옆집에 가서 쌀을 빌려다가 쌀을 입에다 한 움큼 집어넣고 염을 했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염을 하면서 느낀 것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이 턱이 밑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떨어진 턱이 보기가 흉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딱 붙이는데 입에다가 뭘 넣으면 이게 볼이 이렇게 통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옥구슬을 넣기도 하고 가난한 집에서는 엽전이나 쌀 같은 거를 입에 집어 넣어서 저승길에 갈 때 노자나 밥을 사 먹는데 쓰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에 가서 이장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죠. 분묘를 분봉했던 것을 다 해치고 다른 곳으로 묘자리를 쓰기 위해서 옮겨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지역 전체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공고문이 나와서 언제까지 이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받게 되면 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게 되죠. 그래서 목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장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저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묘지에 가서 묘소를 파헤치고 또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에 그 얼마나 찜찜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서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별 희한한 걸 다 해요. 한국 가면 별 이상한 걸 다 해요. 아무튼 거기서 그 묘지를 이렇게 파고 그리고 나서 그 묘를 이제 끄집어내는데 뭘 저도 직접 가서 해본 적이 있지만 나중에 그 일하시는 분들이 백골을 이 다른 조그만 상자에 담아서 수습하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묘를 파보게 되면 그 묘에는 뭐가 있을까요? 썩다 남은 빵꾸난 구멍이 난 그 관이 나오고 뼈가 이제 해골들이 막 나오게 되겠죠. 물론 이 팔다리 이런 뼈에 살이 붙어 있는 경우도 꽤 있지만 대부분 이제 백골이 남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참 신기한 건요, 해골 밑으로 엽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봐요. 여러분 그 주워 가실래요? 쉽지 않을 거라고요. 엽전이 뭐 잔뜩 있는 거, 수북히 있는 거 제가 설교 교재로 쓰려고 가져온 적도 있고, 또 옥구슬이 저는 그 옥구슬 가져서 이제 저승으로 가져간 줄 알았는데 그 옥구슬이 해골 밑으로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턱 쪽으로 빠졌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툭 떨어져 가지고 옥구슬이 옆에 있는 것도 보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해골 바로 옆에 입에 넣어줬던 쌀이 우르르 쏟아서 쌓여 있는 것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소유할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참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절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스올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피조물들은 아무것도 영원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으면 다 허망하게 될 수밖에 없고 죽으면 산자들에게조차도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아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아마 손녀나 손자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할아버지가 있었지라고 기억을 하겠죠. 그 다음에 증손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도 가지 못해서 완전히 잊혀지는 존재, 스올로 떨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전도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고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그랬고 20절에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귀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들어진 존재니까 존귀하겠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마고 데이, 형상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하는 그런 그 능력인데 깨닫지 못하고 셀프 리플렉션 전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허망하게 이 땅에 취해 살다가 죽는 사람은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살면서 무조건 허무하게 염세적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시 뵙게 될 우리의 주님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다 마감이 될지 끝나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실 때에 항상 그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중세 시대 때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오늘을 항상 기억하라. 여러분 항상 오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시편 49편의 말씀처럼 허망한 세상에 취해서 살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4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허망하게 세상을 끝내게 되는지 49편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머지않은 미래에 다시 만나게 될 분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지만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장경진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집사님 지금도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잘 도와주셔서 통증과 고통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우리의 품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조태호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집사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남편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도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심중에 품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 사람도 거저 예배드렸다가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종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